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로 57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네, 제 길인가 바른 길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앞에서 56장 3절로 8절까지 해서 참 파격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또 고자, 이게 그전에는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영원한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죠. 무조건 다 그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는 대상이 특별히 그 소외되었던 이방이나 고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명령을 또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9절부터 또 57장 2절까지 해서 보면 또 다른 파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바로 이제 9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해서 12절에서 이제 개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욕할 때 이렇게 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하게 그 취급을 받았던 뭐 들개 정도 이런 떠돌이 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천하게 취급을 했던 그런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개들로 비교하는데 특별히 보면 이제 10절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11절에서도 이 개들은 라고 이제 개라고 이제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9절에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런 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와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그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이야기했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의를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구원받은 새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그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로 이 개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10절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또 11절에서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에스겔, 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죠. 선지자들 같은 사람.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진리를,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맹인인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지금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맹인은 그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무지하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또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어떤 위험을 발견했을 때 소리 질러서 그 백성들에게 그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의 역할은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꾸짖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벙어리 개들이라, 꿈꾸는 자들이라,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결국 외쳐야 할 자리에서 외치지 않고 그저 게으른 그 개처럼 그렇게 짖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누워서 자고 그렇게 빈둥빈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의 역할만 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의 힘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갈취하며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파수꾼이 보통 이제 선지자들을 많이 이렇게 연상시키게 한다면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바로 그들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 왕, 관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왕이나 그 지도자들이, 또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다가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탐욕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가? 11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 길이냐 또 바른 길인가, 제 길인가 바른 길인가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제 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는 거죠. 마치 우리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12절에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가 포도주를, 우리가 독주를, 그러니까 우리,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그 기득권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불행하게도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부패한 자들이 더 부유하고 형통하고, 이게 사실 현실 속에서 이 악한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일이 더 크게 넘칠 것이라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의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5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부패한 세상에서는 의인이 누가 죽어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별로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힘 있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또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이 오히려
악하지만은 힘 있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부하면서 슬퍼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악한 세상의 모습인 거죠. 반대로 의인이 죽거나 말거나 진실한 이들이 죽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 악한 현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57장 2절에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 세상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정말 그렇게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참 불쌍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평안에 들어간다니. 비록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평안한 길로 들어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바른 길로 가는 자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제 길인가 바른 길인가. 즉 앞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그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제 길을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은 무엇입니까? 앞에 시작했던 것처럼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결국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 앞에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 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의인들은 비록 그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 평안에 들어가는, 안식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제 길로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기는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또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고 자기들의 수입이나 자기들의 위치를 더 유리한 곳에 두게 하는 그러한 삶. 그러나 의인의 삶은 반대로 고달픕니다. 남들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또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 의인이 죽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결국 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고 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섬기면서 살려고 해도, 그런 우리의 그 속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의 길로, 안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의 향락,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제 길로 갈 것인가? 바른 길로 갈 것인가?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권세를 잡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슬픔 가운데 탄식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저 가만히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